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조직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그 시점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헬라파 과부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 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중심의 일상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겼고 교회 안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어와 문화, 배경이 다른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시작할 때 흔히 나타나는 긴장이 이런 것들입니다. 행정적인 어떤 문제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예배와 일용식의 구제를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이 일은 행정적인 병목 현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고 곧 정체성의 균열로 번질 위험으로 커져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구조를 동시에 붙잡는 그런 지혜로운 대처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일에 적합한 동역자들을 교회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7 집사의 첫 임직이었고 교회의 첫 직분이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도들의 노력도 이어졌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여기서 이 오로지의 원어적 의미는 매일같이 붙들다, 끈기 있게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 정리해서 읽었던 것처럼 새벽 빵집의 불처럼 정해진 시간에 켜지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좋을 때 한번 몰아치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매일 같은 자리에서 켜지는 작은 등불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너무 약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마음에 세우지 않고 삶에 세우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삶에 정해진 반복되는 이 루틴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다시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의 생활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대번에 답이 나는 거죠. 몸이 먼저 길을 알면 마음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요. 사도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이 붙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식탁과 돌봄, 구제와 봉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때 세워진 집사님들의 이름이 대부분 헬라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외감을 느꼈던 이 당시 헬라파 과부들, 이 성도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인 거죠. 신뢰를 회복하도록 교회의 구조와 질서를 재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적인 질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게중심은 누가 더 거룩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질서인가가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심장이고, 그러니까 자비와 행정은 혈관과 같은 거죠. 심장만 뛰어도 여러분 몸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혈관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죠. 심장이 뛰고 굵은 혈관이 받쳐져 있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의 심장과 자비, 행정의 혈관이 같은 박자로 뛰어야만 우리 교회가 바른 질서와 은혜 안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뢰와 질서 위에 교회의 문제를 동역자들에게 맡긴 이 사도들은 무엇에 전념하겠다고 오늘 말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절대로 돌봄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이 어디에 뛰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제자리를 지키면 피가 흐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심장이 제자리를 지키면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주력은 구제가 아닙니다. 봉사도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만 아니더라도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반드시 서야 하고 반드시 세워야 하는 심장과 같은 자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세우고 구제를 잘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했던 그들의 신학이자 신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힘쓴다, 전념한다 라는 말은요, 시간을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진 신념이었어요.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들은 모두 무엇을 가장 영적인 1순위에 올려두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는 반드시 다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구조를 바로 세우고 본질에 전념했더니 말씀의 진전과 사람의 더함이 뒤따라 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위기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급성장에 따른 행정적인 병목, 작은 불평이 키워지는 관계의 미세한 균열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았고 구조를 세워서 문제를 빛 가운데 다루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실을 하나님이 말씀의 흥왕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가장 첫 시간과 영적인 우선순위를 말씀과 기도에 고정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직분과 재직은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흐르게 만드는 혈관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를 돌보고 또 내 직분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가 가장 중요한 구분되어져야 할 사역입니다. 장로님들은 성도를 깊이 돌보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구제와 행정, 재정이 집사님들의 소중한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권사님들은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현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바로 서고 재직과 직분이 바른 질서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